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큰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월 9일이고요.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38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가장 유명한 유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인 다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요셉의 어린 시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철없던 시절,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장자로 요셉이 활동을 했다는 건데, 철없는 장자죠. 그리고 장자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 그리고 오늘 38장으로 갑자기 39장 사이에 유다 이야기가 끼어 들어옵니다. 유다 이야기는 저희가 쭉 읽어가다 보면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죄인 인간이 어디까지 악을 향해서 양보할 수 있고 이중적일 수 있고 상대적일 수 있는지를 아주 액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엘, 오난, 그리고 셀라입니다. 6절부터 보시면 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고, 그리고 오난이 그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형사 취수제로 해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였던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잇게 하는, 그리고 그 아들은 형의 아이로 이제 호적에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자의 계보가 계속 이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난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애기 낳아도 이건 내 애기가 아닌데,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도 심판하십니다. 이제 이쯤 되니까 유다의 마음에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아니, 막내 셋째 셀라가 남았는데 셀라도 줬다가 이 아이도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급습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려보내고요. 셀라는 아직 어리니까 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셀라를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과 격리시키는 일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다말도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일 것 같아요. 내가 잘못된 건가? 나 때문에 이 집안의 남자들이 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 라고 하는 그런 불편한 아픈 마음들을 가질 수 있음에도 다말은 굉장히 꿋꿋하게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양털 깎는 시즌이 와서 어느 동네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말이 그 동네에 가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로 자신을 변장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그리고 임신을 하는 그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양을 주기로 했는데 양을 받을 때까지 3가지의 담보물을 받습니다. 18절인데 당신의 도장, 끈, 그리고 지팡이, 이 3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요. 그녀가 일어나서 옷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다시 입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다말이 얼마나 이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하는 절박함, 나 때문에 이 집안이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겠네 라고 하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짐, 부담, 사명감, 책임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좀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20절부터 보면 또 다른 차원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약조했던 양새끼를 주고 자신이 주었던 자신의 소작물들을 받으려고 할 때 다말이 사라진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을 다시 그냥 유야무야 하고 넘어갔는데 소문이 들립니다. 24절에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리고 임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유다의 반응이 나오죠.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유다에게는 심판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에는 나는 의롭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화형이라고 하는 것을 명령할 정도로 유다는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마치 이것을 보면서 지금 조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여인이 임신한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고 있는데, 지금 과부로 자신의 시간들을 홀로 돌아보면서 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음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데, 앞에 유다에 대한 묘사에서도 유다는 자신이 외도를 했던 것과 그리고 유다는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의 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자신도 불살아야죠. 자신도 그 자리에 같이 서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잘못이 없어요. 며느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며느리가 불의하고 며느리가 부도덕하고 며느리가 악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지금 우리 집안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불명예까지 안기고 있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너무 잘 보여주는 한 문장인 것 같아요.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는 쉽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볼 능력이 없다면,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는 것보다는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이때 다말이 내가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해서 임신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내죠. 그리고 그 순간 유다는 알게 됩니다. 아, 나의 것이구나. 그리고 그가 말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랬어요. 아, 나는 셀러를 안 주기 위해서 며느리를 격리시켰고 못 보게 했고, 며느리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대로 며느리를 돌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는 나도 이롭지 않았는데, 나도 똑같이 불의함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우리 집안의 대를 잇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며느리는 최소한 대를 잇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여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상대주의적인 가치평가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문장이죠. 지금 누가 더 옳은가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가 그렇죠. 어떤 게 최선이냐가 아닙니다. 차선과 차악 중에서 무엇을 골라야 될까? 때로는 차악과 최악 중에서 최악을 막기 위해 차악을 골라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 유다가 옳습니까? 다말이 옳습니까?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의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그 어떤 쪽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가운데서 구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의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후손을 생각했구나.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볼 때는 더 옳게 보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옳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맞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인간 안에 있는 죄성과 이중성의 아주 극단이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글쎄요, 뭐가 얼마나 옳은 것인지 우리에겐 의문이 들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서도 더 옳음을 평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27절에 이 다말이 출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아들이 나오죠. 베레스 그리고 세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베레스와 세라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죠. 여러분, 이 창세기 38장은 인간에 대해서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는지,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얼마나 모질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이중적일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의로운 척을 할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상대적인 윤리와 도덕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지를 너무 잘 보여줍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막연함과 좀 아득함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유다 가문을 통해서, 이런 유다 집안을 통해서, 이거 완전히 다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정말 아픈 가정이고, 그죠? 다 바스러진 가정이고, 더 이상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조차도 없는 그런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성취해 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의 가문의 악과 하나님 앞에 부덕함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세울 수 없는 그 민망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유다 가문에 있는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감싸 품으시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까지 받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는 그 아주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과 39장 사이에 있는 38장은 사실 조금 이게 맞지 않습니다. 흐름상으로. 왜 이걸 집어넣었을까? 요셉은 이제 뒷부분에 보면 아주 멋진 모습으로 나오죠. 멋진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빚어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조차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이게 구약시대 또 모세 오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놀라운 구속사적인 예언이고 하나님의 계시이고 그리고 이 모세의 편집에 이 놀라운 끈기를 보여주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계획을 쉬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인간의 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그 일상 속에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단단하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 다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집안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우리가 읽고 묵상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혼란스럽고 이런 세상의 모습이 우리를 때로는 갈등스럽게 합니다. 주님, 유다와 다말 그리고 세 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과연 어떤 소망이 있을까? 그러나 이 세상 속에도 이런 시대 속에도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성실하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주 안에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넉넉함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 세상 속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